기관의 부서에 총회가 열리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수십 년 동안 안수 집사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작은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또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교회는 기관과 부서에 임원들이 세워지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데 1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 부서나 기관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 직분을 맡아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원하여 섬기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떠밀려서 섬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 곧 직분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사명을 받은 자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충성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원하여 충성함으로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또 억지로 부득이하게 그 직분이나 사명을 맡았는데 그것을 감당을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때 구경 나왔던 사람, 억지로 야, 너 대신 져, 로마 군병이 그렇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끙끙거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웬걸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후손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자원을 하시든 아니면은 떠밀려서 하시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소명, 사명, 직분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같은 말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중요한 뜻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는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시는 명령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직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직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혹은 직책, 그리고 그것을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직분이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바로 소명입니다. 부르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요 모든 것을 통틀어 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면은 교사 혹은 찬양대 혹은 여러 가지 또 집사 이런 직분,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구역장으로 좀 섬기시지요. 교사로 좀 하시지요. 아니면은 스스로 성도님들끼리 내년에는 네가 회장을 좀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훈련을 아직 별로 받지를 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맡으면은 그 맡은 것을 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하겠는데요, 나는 준비가 덜 됐는데요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직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라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신앙과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명을 받아 사명과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할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너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론 시내를 거치면은
마주보고 있는 산, 올리버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1.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생애 때 한 4번 정도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실 때마다 그곳에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음식을 조절하면서 습관적으로 직분자들은 기도를 할 때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런데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직분을 맡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 일하는 것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시험에 들고 앞서 뭘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뭘 하는 게 거슬리어서 또 시험에 들고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많아요.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 직분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또 뭐 집사로 있을 때 권사, 장로님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중직들을 맡아보면은 하다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기도가 늘지 않고 기도가 집중되지 아니하면은 시험거리가 많아. 상처거리가 많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더욱더 기도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아니고 능력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와 씨앗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 떼기까지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뭐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염려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많았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쿨쿨 졸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팔게 되고 마가라 하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 옷을 벌거벗고 이불을 덮어쓰고 도망하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직분과 사명 앞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약간 언덕진 곳에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닿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은 당시에는 좀 이례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거나 어떤 모퉁이에 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니면은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이후에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하고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그 상황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어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순교할 때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여 지금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와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직분자 여러분, 우리도 무릎을 꿇으십시다. 우리가 맡은 직분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이 살고 영혼이 살고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지 아니하셔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보란듯이 감당을 할 수 있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직분자들은 그 직분과 함께 사명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묻히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직분은 우리 자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직분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씩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 번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겠습니까?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되는 노래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지금 방금 나온 곡이지만은 헛노래가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명과 직분을 앞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기도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힘쓴다 애쓴다 하는 이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씨름이라는 말 혹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말도 있지만은 이 내용처럼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 전투적인 전쟁에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군사적인 용어에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실험꾼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승리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이런 콜로세움이나 원정 경기 극장에 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칼싸움이나 싸움을 시키게 했잖아요. 그게 실험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싸우다가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황제나 집행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집행관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죽여라.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행히 사는데 이렇게 하면은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죽는 거고 싸움에서 실험에서 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다리가 쑤시더라도 시간을 정하고 믿음을 정하고 자리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책임질 수가 없고 직분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수고나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분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보다도 어떤 조건들을 갖추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명분이나 좋은 실제를 가지고 이 지역 노회로 이전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로부터 여러분들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왜?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것을 봐야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우리가 값진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주면은 뭐든지 잘 몰라요. 그냥 주면은 이 맛있는 것도 그냥 주면은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 무엇인가 요구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일 못생긴 거. 이거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거 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는 기도. 그래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주님의 사역에는 항상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사명에는 항상 험산줄령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너지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고 고를 메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힘을 더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사탄은 예수를 미혹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찍이 광야에서부터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사탄은 주님의 사역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한평생 그와 동행하여 넉넉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주지 않는지는 직분을 맡아봐야 해. 그리고 기도해 봐야 해.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을 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사명과 직분과 소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때가 되어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직책과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지혜나 우리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쫓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 모든 종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